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훈, 아니면 가르침,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는 것을 고했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마을로 도시로 도망을 급히 갑니다.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해 줍니다. 사울에게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음식을 챙겨올 겨를도 없었고 무기를 가져올 수도 없었고 그냥 아주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 굶고 있는 그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먹으라고. 거의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그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먹지 말고 오직 제사장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인데 저기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진설병밖에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인 나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저 굶어 죽고 있는 제사장이 아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떡을 저 사람한테 나눠주지 말고 나만 먹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떡을 나눠주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명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살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내가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열어놓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물론 첫째로는 이 떡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떡은 그냥 일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신 분이니까 그 떡을 하나님께서 잡수시진 않으시죠. 그 마음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남은 그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요. 제사장들을 챙겨주기 위함이에요. 이 떡을 제사장에게 먹으라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제사장은 땅이 없습니다. 농사질 땅이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성전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제사 때 올라온 이 음식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 떡을 제사장들한테 챙겨주신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떡을 챙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떡을 먹으면서 굶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설병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다른 사람들은 먹지 말고,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주지 말고 너만 이거 잘 먹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거 주신 거예요. 챙겨주신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치 이제 엄마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자꾸 동생 거 뺏어 먹으니까 그 불쌍해가지고 몰래 하나 챙겨주면서 이거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먹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진설병인데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떡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만 먹으라 챙겨주셨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챙겨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먹고 사시오. 나는 조카오. 당신 이거 먹고 사시오 하면서 자기 떡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위반이죠. 죄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떡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하나의 시각인데요. 이러한 어떤 성숙한 어떤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문자만 바라보면서 문자 이게 위반이냐 맞느냐 이것만 따지면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쨌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그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보고는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이 가족들을 다 몰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후에 다윗이 탄식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의 시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 나오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아주 악한 일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계획이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도액이 한 그 악한 말, 악한 혀를 경고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이 도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말이 있어요. 간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 도액을 향해서 다윗이 한탄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심판을 너에게 할 것이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모르죠. 이걸로 자기가 성공한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한다 한들 두렵지가 않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못된 짓 해봐라, 네가 성공하나 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네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든든하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비웃습니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그 못된 생각, 자기의 그 못된 말, 자기의 아주 그 간사한 그 마음들,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들 아주 못된 사람들 중에, 아주 악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생각을 짜내고 마음을 집중해서 아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속이고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폭력적으로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참 우스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참 세상은 우스울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돈 벌기가 쉽고 이렇게 출세하기가 쉬운데 그냥 조금 거짓말을 해서 남 속여서 남의 거 빼앗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을 아주 위협해가지고 그 사람 거 빼앗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아주 출세하고, 세상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면 뭐합니까? 금방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출세하면 뭐합니까?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악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주 순간의 찰나의 성공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뭐 엄청난 부자가 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들통나가지고 다 감옥 갑니다. 다 빼앗기고.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길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못된 짓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길게 보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로 아주 든든하게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거든요. 아주 푸른,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촉촉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료를 주시고 뭐 거름을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잘 자라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짧게 보면 저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좀 속된 말로 남는 장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온 푸른 감람나무 같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